밤새 안녕하셨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100년 만에 오는 비고, 어떤 지역은 또 500년 만에 오는 비고, 어떤 지역은 또 1000년 만에 오는 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온 거죠. 충주 이사 온 지 20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비가 오는 걸 본 일이 없고 또 위태위태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린 재난이라고 하죠. 재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앙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이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거라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또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때쯤이면 어느 귀인이 좀 나타나서 비를 좀 그치게 해주고, 그리고 오창인가요? 이렇게 물에 잠겨버린 터널에 있는 사람도 좀 살려주시고 그러길 바라죠. 과학이 발달했어도, 문명이 발달했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비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댐을 만들어 놨어도 원류한다고 하죠. 괴산댐이 원류해서 하류에 있는 분들이 피난을 가야 하는 현실이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보니 대한민국이고, 혹시 남북한을 하나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남한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선택한 건 아니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IAEA 이 사무총장이 한 말이 마음이 좀 쓰려요.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더 걱정해야 된다. 이게 적절하냐 적절치 않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서 어떤 교회는 제가 좌파라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우파라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좌우지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참 많은데요. 잘못 말하면 또 IAEA와 관련해서 여당, 야당이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 오해 살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가 등장해서 남북을 좀 통일해서 핵 위협이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민 가자니 언어가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숙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 난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결과야 좋게 됐지만 그런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병원과 의사가 권력을 손에 쥐고 저를 쥐락펴락하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웃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희노로애락이 의사와 병원에 달려 있게 되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학진 집사가 암에 걸렸는데 사기라고 하죠. 몸에 전이가 많이 돼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PET 검사했다니까 결과는 봐야 할 것 같고, 그쯤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분이 나타나서 암을 좀 치료해 주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이학진 집사를 위해서 누군지도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의사가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병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그걸 경험했죠. 그런데도요,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는 져도 되는데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요. 언제부터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공산주의와 또 우리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대립이 극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독재, 민주 뭐 이런 그 극심한 이념 대립이 있는 시대에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재난과 혹은 재해와 재앙과 또 분열이 생각보다 심하게 느껴질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매우 특별한 존재가 등장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본 것은 짧은 시간밖에 없죠. 다윗이 통치하던 한 40년, 솔로몬의 40년, 사울까지 포함하면 한 100년 좀 넘는 시간밖에는 없고, 유구한 역사가 솔로몬 때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분열된 나라를 살아야 했고, 또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망했지만 망한 이후로 300년, 400년, 500년 동안 독립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는 그러한 처지로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건 누군가가 등장해서 자신들을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외세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기를 원했죠.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또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구원자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 때 읽고 또는 이야기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통일 왕국 그리고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시절은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였던 것 같아요. 다윗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죠. 내전이 되었던 아니면 외적과의 전쟁이 되었던 좀 국권이 좀 굳건한 그러한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이라면 솔로몬은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다윗과 같은 왕이 세상에 등장하기를 꿈꿨습니다. 나중에 등장할 그 다윗과 같은 왕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국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번영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데 우리 삶의 분열과 또는 재난과 재앙, 삶의 부조리를 좀 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우리 모든 인류는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정체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전제합니다. 슬픈 역사는 나라의 분열의 역사이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역사를 담고 있죠.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의 그루터기를 말하죠. 그루터기는 밑둥만 남은 거잖아요. 나무가 잘려나갔고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는 나라, 매우 번영하는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잘려나간 것이니까 이제 그 나라는 어쩌면 나라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군도 이미 쇠락한 지 오래된 것이죠. 그루터기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를 담지하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왕의 대관식 때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에게 해준 말이니까 매우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왕이 즉위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어지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이긴 하지만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서 순이 또는 싹이 나올 것이고, 또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또는 다윗의 가문을 파멸시키셨어도, 멸망시키셨어도 뿌리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모양새는 그루터기지만 살아있는 나무예요. 위쪽으로 잘 올라가서 열매는 맺고 있는데 뿌리가 죽어가고 있으면 언젠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비록 높이 솟아오르지는 못했어도 뿌리는 살아있고 모양새는 그루터기지만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나라를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것은 또 왕의 즉위식에서, 대관식에서 일으켜질 만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항상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늘 꿈꾸죠. 저희 교회는 항상 부흥해 왔어요. 고비를 자주 넘어가서 그렇지 부흥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제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나 희망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니까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고 당분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이전보다 더 큰 부흥,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하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이런 약속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학진 집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는 겁니다. 지금 항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암의 크기를, 종양의 크기를 줄이시든지 또는 죽이시든지, 사람은 살리고 암은 죽이고, 그래서 살아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 혹은 교회이든 가정이든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민족, 당신이 세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의 죄악 때문에 또는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교회의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안에서 어떤 심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쩌면 그루터기만 남아야 되는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겼다는 건 뿌리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살리시겠다는 약속이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니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 국가와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살아있다면 우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런 순간이구나 할 때는 그거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게 모든 것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는 그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또 오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여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셨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1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인격이 사로잡힌 자, 성령이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자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복락의 세상을 만들 것이죠. 아멘. 그들이 꿈꿨던 사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새싹,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줄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죠. 그가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구원자가 비록 그가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곳을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 외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시 되찾고 그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대를 이어서 살기를 꿈꿨지만 의외로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전복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개조하셨죠. 인간의 마음을 급진적으로 개혁하셨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정치 권력이나 또는 어떤 세력들, 그 정치 세력과 대립하고 싸우기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과 싸우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과 싸우시고 그 세력들을 몰아내시거나 쫓아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선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고, 마귀의 일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을 협박하여 죄짓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병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또 그 죄 때문에 마침내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또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성공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성공을 다시 정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성공은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것은 죄를 정복하는 것이고, 병을 정복하는 것이고, 약한 것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이 마귀가 초래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악귀입니다. 끄덕끄덕하는 건 본다는 얘기예요. 네. 저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악기를 쓴 작가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설정을 하고, 귀신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기독교인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왕을 마귀로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실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귀신의 세력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밖의 귀신관과는 다르죠. 그런데 그 교회 밖에서 귀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고, 그 귀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보는 건 조심하십시오. 그 세계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의 드라마가 유심히 좀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전생에 있는 사람이 현생에 와서 같이 살고, 뭐 전생과 현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막 등장하고, 굉장히 무속적이고, 불교도 아니에요, 무속적인 세계관으로 만든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 아주 괜찮은 배우들이 등장해서 만들어가니까 그 세계관에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내세고 그것이 영계의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보는 건 주의하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럼 또 때로 한편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는 건,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귀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악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귀신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만 귀신은 뭐예요? 존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귀신은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들이란 말이 맞는데요, 귀신들의 왕이 마귀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었으나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범죄함으로 쫓겨난 존재,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전략적이고 매우 교묘하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의 정체를 알아본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정확한 존재죠. 물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멸망할 자인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귀신이 단지 영적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왔다기보다도 한 인격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이렇게 읽거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와서 부딪히질 못하는 거죠. 이 귀신 역사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씨 뿌리는 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이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씨가 길 밖에, 밭의 밖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전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이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실제하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도 실제하는데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고 귀신 들려 신체 장애를 갖고 귀신 들려 정신분열이 생기고 이것이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면 정신분열이 생기고 우울과 조울증, 우울증, 조울증 증상과 귀신 들림 증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어쨌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분열증이 생기거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신체에 마비나 병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 밖에서는 귀신이 들어가서 자살하게 만들고 교회 밖에서는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기고 교회 밖에서는 귀신이 부자가 되게도 하고 따라서 귀신을 달래하고 별짓다 한다고 그런 세관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생각보다도 자신과 자기 가족과 또는 자신이 속한 교회나 가정 안에 귀신이 얼마든지 틈타서 사로잡고 악의 영의 방식대로 살도록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거나 군사적 혁명을 통해서 정권과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부패함을 씻어내시거나 또 그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서 사람을 변혁하러 오신 건 맞죠. 그런데 그 마음에 떨어지는 것은 그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혹은 성령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인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죠. 왜
내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릴까를 심리적 또는 성장통의 하나로만 생각을 할 뿐, 귀신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내 자식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내 몸이 좀 피곤하거나 내가 좀 바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이런 이해사항 또 양해사항 정도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내게 역사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검정건 글씨고 허연건 종이에 불과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런 것이 귀신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왜 더러워지고 왜 분열할까요? 좀 이상한 행동을 일삼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지 거기에는 귀신에 의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안 할까요? 마귀는 움킬 자,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항상 한 입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마귀가 실제하고 살아있고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대상이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공격해서 예수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그 대상이 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교회의 분열이나 또는 교회의 불결함에 대해서 귀신이 그리했고 마귀가 그리했는데, 특별한 영적 실제가 아니라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음으로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여 교회를 분열하고 더럽힌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이런 재난, 재앙, 자연재해, 우리 이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봅니다. 자연재해니까 과학적으로 봐서 환경, 기후 문제로 보죠.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어느 한 특별한 지역이나 어느 특별한 나라에 거대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영적인 실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적 실제이시고, 우리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의 속박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속박과 또는 억압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전략은 마귀나 귀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든지, 혹은 마귀나 귀신이란 존재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귀나 귀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만,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만 오히려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마귀와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문제는 병을 고치는 문제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문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혹은 귀신들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병이 들고 하는 이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러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러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는데요, 이 심판의 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그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고 궁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그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용서하기 이전에 죄짓게 만든 마귀를 격파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결박하여 불못,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넣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마귀는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유혹하거나 또는 협박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참으로 신앙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더럽혀서 하나된 힘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킨 바 되니까, 마귀가 한 입에 삼켜버리니까. 가장 끔찍한 모습은 예전에 성규런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 강의를 들을 때 봤던 장면이에요. Never ever give up. 이걸 보여주는 건데, 황새인 것 같죠? 황새가 깨구리를 삼키는데, 깨구리, 이게 새가 삼키지 못하도록 깨구리가 황새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표현이 뭐냐면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만약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한 입에 삼켜버린 깨구리, 뒷다리만 버둥대고 있는, 근데 깨구리가 뱀의 목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끔찍하죠. 야생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 사파리 같은 걸 보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는 장면이 너무나 끔찍해요.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좀 보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지, 나에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삼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마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의 수하에 귀신들이 있고 그 숫자도 많지만 매우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힘을 가지고 있고 간교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먹힐 수 있다는 생각, 마귀에게 먹혔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장애가 생기고 내 사업이 잘못되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통회 자복하는 심령이 생겨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언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 진정성 있게 나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죄인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감기 정도는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마는 정도고, 말기 암은 이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동안만 잘 살다 가는 정도고, 그리고 대충 중간쯤 되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요 중간쯤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기 걸려도 기도하는 것이고 암이 걸려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한번 나의 치유를 위해서,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중병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의 치유와 병에서의 노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나와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혹은 이런 중한 병에 걸린 그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알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어지럽거나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람 탓만 했지 정말 귀신이 역사해서 누군가가 마귀짓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히기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귀신이 원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부모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내 자녀들, 그들의 일탈과 그들의 타락을 인하여 그 단지 세상 탓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마귀 역사일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아직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인간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또는 사회학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심리학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현대 아산병원에 어느 명의 한 분이 갑자기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국민일보에 실렸던 것 같아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수술을, 또 많지도 않은 그 집도의가인데 그 명의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에요. 모든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의학적인 진단을 하고 의학적인 처방을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이 문제를 늘 직면하잖아요. 생명을 직면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충분히 과학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사회학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충분히 심리학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좀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단지 심리적 불안 때문일까? 삶의 공고한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영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좀 살펴보시고 마귀는 대적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